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기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도가 응답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 뭘 들을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교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친교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도 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으라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보면 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책도 이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주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또 프로그램도 이제 그쪽에 많이 개발이 됐는데 제일 연구가 안 된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기도에 관한 책이 꽤 나왔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것들이 많고 성경에 기초한 것들이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조금 언급한다면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 먼저 중단한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 끈질긴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기도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줬고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근거 삼아 기도했다. 그런 걸 가르쳐 줬고 또 솔로몬은 이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는데 이것은 좀 약간 변형된 그런 야복강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혜에 관한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 6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그물망 기도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미리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나 간구할 것들을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미리 받아놓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였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이제 배울 게 많죠.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의 역대하 6장에서 보여준 구체적이고 촘촘한 기도를 배워두지 않으면 대부분 기도할 거리가 없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한번 하고 말죠. 그런데 이제 보다 자세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할 거리들이 많고 하나님하고도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배워두게 되면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법을 익히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 직접 임재하셨죠. 임재했다는 것은 이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술 쪽에서는 이제 문학이라는 데서는 아우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온 것과 다르게 뭔가 거기서 풍기는 기운 같은 게 느껴집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죠.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하고 오지 않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옆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껴질 때 그걸 이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곳에 입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죠. 지성소를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그 불기둥을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뭐 최고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제 불이 내린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2번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 장작과 그 양의 그 손가요 그 제물 위에 이제 불이 내려 태웠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불씨를 가져오셨죠. 그래서 그 후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그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울 때나 그 성소에 그 등잔불을 켜거나 이제 향을 태울 때 이제 그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이제 즉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미리 앞당겨서 얘기한 것이고 이 불과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응답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고 기도해도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고기 잡는 것에 비하기도 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한 것도 고기 잡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또한 고기 잡는 것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기 잡는 비유라면 어떤 사람이 낚시에 관해서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낚싯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뭐 미끼라든지 또 어디에 가면 무슨 어종이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아주 모르는 게 없이 해박한데 저는 고기 잡으러 안 나가는 사람 또 나가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사람 그런 경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늘부터 모든 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창공문을 열고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얘기했고 어떤 분은 뭐 150가지 은사를 찾아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 이제 갖다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늘로부터 가져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드는 거,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거, 억울한 게 다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흔한 것이 이제 질병 치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뭐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 뭐 안에 들어야 1등에서부터 뭐 한 2, 3등 들어야 이제 뭐 그 의대를 갈 수 있고 가서도 뭐 7년 동안 공부하고 또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의 뭐 대학에서 한 10년 대학에서부터 의사 되는데 10여 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의술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사람의 의술이라는 건. 근데 예수님이 갖다 쓴 그 하나님 나라의 의술을 보면 뭐 남에서 한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고 남에서 소견된 사람을 뭐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를 살리는 정도의 그런 뭐 아주 전능한 그런 의술이 하늘에 있죠. 사실 뭐 10년씩 공부하지 않아도 정말 사모하면서 몇 주, 몇 달만 기도해도 이제 이런 의술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무진장한 그런 이제 다양한 능력이랄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 쓰고 필요하면 하나님도 모셔올 수 있는데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가면 뭐 이루는 잘 모르지만 고기를 낚아온 그런 어부와 같은 것이죠. 낚시꾼 같은 거죠. 과거에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을 오히려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학력이 높아져서 교인들이 뭐 보통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습관이 돼서 이제 신앙을 공부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와 공부 중에 뭘 해야 되냐면 공부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오늘도 몇 가지 기도에 관한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하는 걸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교인들이 기도가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그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한 가지 첨가할 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인데 거기다가 대부분은 내가 한 약속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이제 그걸 근거 삼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이 이제 꼭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잘 받기 어렵고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근거해서 기도하면 민수기 14장에도 하나님 다 듣고 나서 내가 내 말대로 사옵노라 이렇게 하면서 금방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제 정확하게 기도하면 이제 바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몇 년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안 되면 이제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외손자를 봤는데요. 그 조리원에서 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주 갓난인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그냥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으니까 얘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또 뭐 온 가족이 잠을 못 잤죠. 그때 이제 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잠자게 해달라고. 근데 전혀 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제 신앙에 관한 회의를 목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아니 외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린 갓난이의 불면증 하나도 해결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 그리고 또 뭐 신앙에 관한 강의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에 나온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의 걸 한번 쭉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14장의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적절하게 근거가 될 만한 말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찾다 보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갖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전혀 무슨 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밤은 꼴딱 새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어떤 말씀을 갖고 기도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뭔가 성격이 이제 잠을 못 자는 좀 거친 성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뭐 그런 말씀인데 이 아이에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 날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빌립보 4장 말씀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흔히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나는 말씀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 레마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손자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관한 글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 활용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기억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울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이 끝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이제 긴가민가 했죠. 믿음을 갖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은 오히려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한번 울으면 좋겠다, 실험해보고 이렇게 좀 그 희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애가 또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애가 또 울음이 그쳤습니다. 근데 3일째 됐는데 또 울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정말 울음이 그치더니 그다음부터는 잠을 아주 잘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울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그 조금 자라서는 웃으면서 일어나서 기어나오고 이렇게까지 변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잠투정을 하거나 잠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진 않습니다. 벌써 5살이 됐는데도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를 그냥 중원본 하셔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뭐 잠과 관련해서 그렇고 뭐 질병에 관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유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자의에서 아무런 말씀이나 갖다가 근거 삼아서는 안 된다. 응답이 안 오면 그 말씀을 또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의사라고 표현했는데 의사들의 비유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사들도 뭐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오면은 자기 그동안 가졌던 그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방을 내리죠. 뭐 주사도 놓고 이제 약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뭐 3일 오세요 하고 가서 보면 전혀 차도가 없으면 바꾸죠. 약을 다른 걸 바꿔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다른 약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딱 맞아 떨릴 때 이제 그 병의 치유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나 이제 나중 믿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어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보다는 기도 응답이 뭐 6개월, 1년씩 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말씀도 없이 한다든지 말씀을 근거 삼았는데 적절치 못해서 응답이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마치 병이 안 낫는데 그 약과 그 주사약을 계속 쓰는 이제 미련한 의사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말씀이 정확하니까 그냥 그 즉시 뭐 오래 걸릴 것도 없고 제 기도가 뭐 채 5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애가 금방 울음이 잦아들고 잠이 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마치 그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정확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두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내 말대로 사느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 효과가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 직접 오셨고 또 거룩한 불씨를 갖다 주시는 그래서 생상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직통하는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그냥 이웃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뭐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가장 그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너무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공부 위주로 이제 신앙생활이 흐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을 조금 뭐 절제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면서 또 하늘에서 필요한 걸 갖다 쓸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